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0절과 계시록 19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혹은 못하면 꾀를 땅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시록 19장의 8절만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원래 제목은 신부의 혼인잔치 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보다 더 좀 주님을 높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 혼인잔치에도 뭐 상관이 있겠습니다. 5회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마태복음 5장에 봉독한 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그를 땅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러니까 내 결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Never enter입니다.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길을 땅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안식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우선 계시록 19장의 8절을 보니까 빛나고 흰 세마포입니다. 이것을 영어 NIV 성경 보면은 fine linen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가늘고 섬세한 이런 뜻이죠. fine linen, 그러니까 리는은 세마포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bright, 밝고 clean, 아주 깨끗한 세마포. 우리가 뭐 누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단 말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런 것으로 오늘 관점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그 영생과 마태에서 얘기하는 그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을 잠깐 터치하고자 합니다. 후반부에서 시간이 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여러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의에 대해서 좀 중심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또 발견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의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의 5장에 8복이 나와 있습니다. 8가지 복이죠. 5장 3절 첫째 복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며 이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헬라어로 말하면은 마카리오스 호이 프토코스토 포니마토스 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8복 중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5장 10절에 또 8번째 마지막 복에 거기에서 나와요. 중간 6개는 안 나와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와 천국은 굉장하게 커넥션되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름대로 목회하며 성경을 보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고 주석을 따라 해석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뭐 흰옷이니 아니면 세마포니 겉옷이니 하는 거 있잖아요. 예복이니 이런 것이 결국은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혼인잔치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것은 지금 5번째 시간 누누이 강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There is no wedding banquet without a white linen.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지 않고는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끝납니까? 또 한 깨달음이 하나 왔습니다. 뭐냐면,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조금 후반부에 여러분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쉐어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면 천국이라고 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안 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천국에 갈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우선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의미를 깊숙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도 아니면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못 들어갈 사람이 수두룩 하잖아요. 여러분 11조를 한다고 해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 한다고 돈 액수 해가지고 뭐 1000불 벌었으면 100불 내면 11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11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퀘스천이 많아요. 11조 했는데 가난한데 왜 그렇습니까? 그걸 답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1조를 가르치시면서 너는 액수만 따져서 내느냐? 채소와 박하와 유향, 금수 달아가지고 몇 파운드 냈다고 되느냐? No. 의와 인과 신이 없으면은 주님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 돈이 급하셔가지고 아쉬워서 돈 달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의가 나와요. 의와 인과 신이요. 인은 사랑이죠. 신 믿음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느냐, 아니면 복 받으려고 드리느냐, 의무주 드리느냐 다르죠. 그 내적인 동기, 하나의 모티베이션, 이 동기가 주님 보실 때에 순수하지 못하면 11조는 드리는데 원하는 대로 창고에 채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대강대강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실족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래 주의 종을 세워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도 의가 나와요.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말씀에 나누는 포커스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뭐 세마포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 답이 나왔어.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옳은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잡지 못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주마간산 달리면서 말 타고 달리면서 산천 구경하는 거예요. 주마간산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걸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파인 리넨이라고 하는 세마포, 아주 밝고 브라이트하고 클린한 이 세마포는 하나의 영적인 은유적인 것, 메타포, 하나의 수사적인 것이죠. 은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어려운 행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바로 세마포입니다. 간단한 등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5장 17절을 보니까 이제 그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킵하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뭐 이 말은 없지만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영어로 NIV 성경 보면 fearful damn입니다. fearful damn은 율법을 말하죠. 내가 그들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율법을 예수님이 피하러, 율법주의다, 율법 하고 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율법도 굉장히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런 그 세계에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필요한 것만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을 주님이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럼 그 완성하러 오신 데는 세 가지의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첫째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 하는 뜻입니다. fearful damn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아무도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어겼나도 로마서 보면은 하나도 지키지면 다 그것이 어긋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십자가 친히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죄값을 감당하셨잖아요. 구속하셨습니다. 대속하신 거죠. 그럼 세 번째 이 fearful damn이라는 의미는 완성하러 오셨다는 완성한 의미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보다 강도 높고 보충되고 보완되고 업그레이드된 율법을 더 하이 밸류 혹은 하이 레벨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야. 이것이 세 번째 율법을 완성을 오신 세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 그거 가지고 안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구약 율법적으로 11조 율법적이고 어떻게 율법적이다.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그것은 관두라. 너 터치, 돈 터치. 그거는 그대로 두고 더 강한 오늘 쉽게 말하면 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세마포가 연결됩니다. 우리가 장차 휴거대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서 거기서 낙방하고 페일되고 쫓겨나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 이 땅에서 우리가 흰 옷, 정결한 옷, 세마포를 전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 부끄러움을 당하고 불 가운데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아주 그는 심도 높고 센세이셔널한 아주 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임팩트한 얘기입니다. 그건 오늘 지금 분량이 우리만 지금 이것만 다루는데요. 그건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렇게 원하던 휴거되어서 오케이? 휴거되어서 이제 휴거도 어느 때인가 그 중요하죠. 환란 전에 휴거대 올라가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쫓겨났어요. 혼인잔치 쫓겨났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성경을 잘못 풀었고 잘못 해석했고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저는 좀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죽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율법의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 삼아 계시록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17절에 보면은 17절에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이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율법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효하리라 이 말입니다. 자, 천지가 언제 없어집니까? 아시는 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천지가 언제 없어져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언제요? 천년 왕국의 끝에까지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있고, 지금은 무슨 세대요? 은혜 세대요. 지금은 교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세대는 왕국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영세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 세대 안에 바라보고 살고 있고 현재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이 언제까지 이제 지켜야 되느냐? 천년왕국 1000년 밀레니엄 1000년 끝에까지 이 율법은 유효합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학적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넘어갑니다. 율법에는 원칙이 있고 계명이 있습니다. 원칙이란 말은 뭐냐면은 율법은 구약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에 경륜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폐하여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믿음의 원칙으로 바뀐 거예요. 은혜의 원칙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은혜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면은 은혜의 그 경륜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원칙이 있는가 하면 원칙은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트랜잭션 됐습니다. 그러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아마 복잡한 여러 질문이 많겠죠. 목사님 그러면 안식교는 율법인데 그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 목사님은 다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자, 요거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안식은 모형입니다. 그림이에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인데 그의 실제, actual being,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안식이세요. 그런데 그 외에 안식교가 안식이 아니고 예수가 안식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 안식의 날, 이 안식교가 안식일이 폐하여지고 골로새서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2장이나 보면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는 잘 다룹니다. 그걸. 이제 절기가 폐해졌어요. 매월 첫째 날은 그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아니 그것도 없어졌어요. 절기도 이제 그림자에 속하는 절기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물도 그러면 소와 양을 드립니까? 자, 이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법과 그리고 우리가 그 행했던 구약에 행했던 그 하나의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덕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부모 공경, 구약보다 더 해야지. 구약에는 부모 그냥 업어드리고 부모님 잘 공경하면 되죠. 마음을 보시는 것이 신약이잖아요, 이제. 내면을 통찰하십니다. 더 높은 higher value, 높은 레벨,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덕법은 그대로 유지돼요. 다 유지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식법, 제사 드리는 법 중에 양과 염소, 지금도 양과 염소 제사 드리면 어디 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제물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염소, 양, 소 드리고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자, 이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특성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율법의 그 요구가 구약도 지키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더 높은 것을 복잡한 세상에 살기도 힘든데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주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 있어요.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안 죽였는데 모세의 율법엔 사람 진짜 돌멩이나 아니면 어떤 살인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쳐 죽이면 모세의 율법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안 돼. 보다 거기에 보강되고 보충되고 그래서 강화된 보다 높은 수준의 율법은 천국 헌법, 천국 헌장, 천국에서 요구하는 아주 높은 차원의 새로운 왕이
예수 그리스도 새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요구를 너희가 들어야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세마포를 입는 것이다.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이걸 연계를 못 시키면 제가 볼 때는요, 세마포 아무리 외치도 그날에 가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한, 불도 그냥 불이 아니잖아요. 예, 뜨겁지 않은 불은 없잖아요. 성경은요, 제가 아는 수준까지만 알지,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제가 목회를 뭐 수십 년 해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항복해야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고 흠벌하지 않으면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 가지고 써먹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제가 바라고 소원하건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혹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빛 가운데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적 소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 나라 설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다 얼마나 불행해요?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이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맷돌 갈면서 밥 갈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빛 가운데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소스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영은 느낍니다. 영은 행복해요. 소망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집니다. 이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도 이 깊은 진리의 세계에 맥을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런가,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런가, 우리는 확실한 포맷을 잡고 정말 요동하지 않고 미동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않으면 징계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처단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no, 그거 부족하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 영 안에 주시지 않았느냐? 가장 높은 생명, 가장 신성한 생명, 가장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입시켜 주지 않느냐? 너희 안에 계신다. 내 구약에 이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성령을 그들은 모시고 있지 않다. 아무리 다윗, 엘리야, 모세,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어떤 의인도 이런 새 왕이 주시는 천국 헌장, 천국 율법, 천국 헌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실 수도 없습니다. 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왜? 그 성령을 홀리 스피릿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네, 일단은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세요. 못 지킵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성령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리브, 탄식하세요.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세요. 그러면 내가 육체로 하려면 한계가 있지. 사람은 쳐주지 않아서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나 마음으로 미워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미움이 가는데 이거 미치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목사님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정도 같으면 굉장히 모든 거 모범이 되십니다. 분명히 세마포 입으실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죠. Nobody know.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 주님은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나도 내 자신이 정죄할 것이 없다. 지금 생각해도. 그러나 나도 주님 앞에 설 걸 그날에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선다. 자, 그래서 천국의 율법, 천국의 헌장은 굉장히 높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에요. 만나란 말은 뜻이 무엇입니까? 와리짓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뜻이잖아요. 만나가. 사람들이 만나가 똥실똥실하니까 뭐 과자 같은 게 있고 희한하게 똘랑똘랑 굴러댕기니까 광야에. 그래서 그 만나의 원래 뜻은 히브리 원상 의미는 와리짓.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거 뭐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세마포는 뭐냐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보다 높은 이 하이 레벨에 있는 수준의 이 내적인 것,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 하면 여러분 영이 기뻐할 것입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하나 가려진 것을 발견하게 하실 때에는 코퍼니쿠스나 콜럼버스의 이게 발견하는 이런 그 대륙의 발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혼의 기쁨은 천국과 상관이 없잖아요. 영 안에서 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맞닥뜨리고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탄과 싸우는데 바오가 됩니다. 영의 힘이니까. 그 영적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패배하고 사탄에게 석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살인 안 하면 돼요. 간음 안 하면 돼요. 행동으로. 그런데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 자는 있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already, 이미 adultery, 이미 간음했다 이 말이에요. already adultery,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 마음이 그게 벌써 가서 음욕을 품으면 이 말입니다. 이미 간음했대. 이 간음은, 이 살인과 간음은 절대로 계시록 22장 15절, 21장 8절 곳곳마다 보면 이건 절대로 생명체 기록 이게 지워지고 회복이 되지 않고 불못에 간다고 말씀하세요. 5가지, 8가지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이거 새 생명, 그래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온 게 간음과 살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간음했습니까? 우리 살인했습니까? No. 지금 우리는 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다 높은 하이 밸류에, 높은 하이 레벨에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그 왕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금의 옷 입으면 돼요. 그러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알현하고 그분을 만나려면 반드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팔복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산상수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옥은 안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아주 베이직 기초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말 기뻐하겠어요? 그런 수준에 있다고 그러면.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보니까 이리 나와 있습니다.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랬어요. 템프죠. 이거는 성질 부린다 말이에요. 썩낸다, angry, upset, temper, TMPR, temper, 화낸다 말이에요. 성질 부린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 형제 누굽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형제예요. 내 아내나 남편과 자식, 부모도 형제예요. 성도들도 형제예요. 이웃도 형제예요. 형제 범위는 굉장히 브로드 컨셉입니다. 굉장히 와이드 컨셉이요. 광의의 개념이에요. 형제? 화내지 않고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화내면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지먼트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 이 유대교의 배경의 심판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문 앞에서 심판합니다. 장로, 이런 직분이 높은 사람들. 2번째, 공회에서 심판하세요. 공회에서 심판은 오늘날 그 유대교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대법원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크게 다루는 곳입니다. 3번째, 보다 헤비한 심판은 게헨나 심판입니다. 불못의 심판입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성경에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의미는 항상 3가지를 생각하세요. 자, 저를 보시고요. 심판의 의미가 3가지인데 이게 아리까리한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질도 성질 나름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아주 대노하고 분노해가지고 온몸이 막 살이 벌벌 떨릴 정도로, 이거는 굉장한 톤입니다. 메가톤급의 분노입니다. 그건 제가 게헨나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움이에요.
헤비 아니고 미디움 정도 성질을 내긴 냈지만은 아주 그냥 막 살이는 안 떨려서 막 분노가 충천 이건 아닌데 미디움이요. 여러분 좀 쉽게 제가 해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라이트 가볍게 자주 신경질 내고 성질 내는 거 이것도 성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예외가 없습니다. 뭐 어찌다 조금 신경질 내는 것은 눈 감아줄게 이런 게 없어요. 딱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하 이 그냥 성질머리도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일단은 성질을 냈다 그러면 화내고 신경을 냈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이 하나 딱 있어요. 요한 1장 7절과 9절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돼요. 마태복음 3장 말씀처럼 합당한 열매 있어가지고 그놈의 성질을 다시는 안 내면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개가 토항처럼 또 내고 또 냈다면 그건 저는 보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어디서? 지옥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공중에서 받는 심판이라고 고린도서 5장 10절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14장 10절 12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 계시록 22장과 12절, 히브리서 10장 27절 30절. 네. 이게 보면은 그래도 심판대가 설치된다고 충분히 성경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휴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의에 여기서 말하는 팔복적 삶, 그게 얘기하는 산상중적 삶을 살지 않고 특히나 그 중에 제일 무게가 나가는 것이 간음과 살인이에요. 이런 죄들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실에 호화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이방인들은 불가능해요. 우리에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죽은 양심을 깨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죽은 양심을 깨우셔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보다 더 큰 양심이 있어요. 아주 더 민감한, 제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4배 내지 5배 정도의 양심이 더 센시티브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점점점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어디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거는 거의 위기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저 급류 속에 아주 직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돌이키는지 그건 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빨리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죠. 더 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라가라, 이거는 욕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펍이라고 해요. son of a bitch, 바닷가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BAC가 바다잖아요. BITC, son of a bitch, 이거는 아주 나쁜 욕이에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개 XY 욕하고 같은 욕이에요. 미국 사람이 쓰는 욕인데, 이게 왜냐면은 BITC는 bitch라는 뜻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정난 암캐란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이 개와 XY를 아주 나쁘게 쓰는 거예요. 그 치명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미국 사람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전 세계적으로 도구가 들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이 나쁜 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라가라 얘기할 때 이 라가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그까지는 몰라요. 히브리 사람들이 도그라는 말을 넣어서 욕이 있는까지는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문화에 볼 때는 아마 이제 안겠나 싶습니다만은 일단 병신, 복수, 바보, 축구, 머저리 이런 뜻으로 욕하는 거예요. 이 욕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식 욕 안 하더라도 우리식 일단 욕이라고 그러면 욕은 뭡니까? 정화 있어, 정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덩신할 때는 온유한 마음 하겠습니까? 이 바보 축구 온유함? 아니에요. 이 마음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마음엔 분노, 내 안에 앵거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오 분노. 그러니까 욕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공회에 잡히고 대법원 그 당시에 어떤 그 관행으로 볼 때,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는 거. 이것도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아주 밥 먹듯이 자행합니다. 이걸 못해? 그리고 등까지 나오다가 신은 들어가더라도 이걸 못해 등 업신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모래 이런 뜻도 있어요. 모래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나발하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일단은 이것도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교만해가지고 업신여기고 인격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말아요. 여보 이거 못해. 참 머리가 뭐 하다가 돌 하다가 들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XYZ가 나가죠. 돌 XYZ 하는데 돌까지는 나오다 들어가더라도 이미 이것은 주님 보실 때 게헨나, 장난 아니에요.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게흰놈 뜻이거든요. 이 게헨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동쪽에 이 좁은 골짜기에 이방인 몰렉 신에게 어린 아이를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린 제물들을 거기에 그 소위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서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불로 태워서 소각하는 거, 죽인다, 소각하는 것이고, 또 강도나 살인자를 그곳에 처형된 사람을 그곳에 버려가지고 불탑니다. 더러운 오물을 또 버립니다. 1년 내내 불타요. 그래서 게헨나 하면 이스라엘은 치를 뜹니다. 그것은 지옥을 연상하는 것이죠. 게헨나 불탄다 버려요. 계속 불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곳에 고기도 돌리기 싫어하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래 역대하 23장이나 이사야 30장, 에레미야 9장 보면은 도벳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업신여기고 예사를 업신여기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업신여기면 게헨나 불에 들어가는데 이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말이 없어서 겁이나 주시는 분이 아니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 입으로 차오로 절대로 남을 깔보거나 속으로 말이야.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동기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입으로 말하는 것 뿐만 아니고 이번 행동이잖아요. 밖으로 표출돼 안으로 육도 배설하면 안 돼요. 이 안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면 영이 죽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성하면서 수없이 느끼는 것입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왜? 원수된 사람을 네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그랬고 늘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에게 원수도 아닌 사람을 내가 기도도 안 하면 되겠어요? 직접 나에게 관계도 없는 것을 홀로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엄청 데미지 손실을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의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절대 우리 그럴 리가 없어요. 로마 2장, 마태복음 7장 판단하지 말라. 내가 너를 판단하리라. 너는 그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빛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야만 내가 보이는 거야. 윤리와 도덕과 교리는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지식도 자기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저기 어릴 나이 2-3살에 있을 때 일어난 기억도 하지 않는 일들까지 주님이 보여주세요. 세밀하게 큰 빛이 올수록 큰 생명이 올수록 더 많이 쏟아질수록 더 많은 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더 많고 깨끗해집니다. 더 많고 깨끗해지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맑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음욕을 품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놔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아요. 지금 별일이 없으니까 비즈니스 돌아가고 있고 지금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니까 주님의 심판이 지금 살고 죽고가 문제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낮은 차원에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너무 인격자이십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나라 때문에 그 나라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아버지 내가 거기서 세마포 입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크라운, 상급을 멸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와드, 그 날에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날에 칭찬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 내가 참을 수 있다면 주님 보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요구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것은 부활 생명만이 가득해요. 부활, resurrection life,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 계시잖아요. 문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대우하지 않으세요. 그분 교제하세요. 높여 들으세요. 리스펙트 존경하세요. 그분은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성령의 감동, 아이고,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때요?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리라.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주시는 세미한 감동, 감화 감동, 성령의 책망하시고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두 번째는 책망하세요.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죠. 그 양심이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마음 안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양심이 있고 지정의가 있어요. 이거는 영성 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도.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이 마음을 거쳐서 이루지 하나도 없어요. 이루지 않는 게. 잠언서 4장 30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은 돈을 지키는 게 아니야. 네 아내, 남편, 자식을 지키는 게 아니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납니다. 그 구약 성경이지만 잠언서 4장에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의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룟유다 예수님 팔려고 했을 때 마음이 그 팔려는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붙잡힌 거예요. 마음에 붙잡히면은 이미 가는 거예요.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눈 빼고 살아야 되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눈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보면서 그게 동기가 내 마음에 음욕이 생기게 되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주님께서. 안 믿는 사람은 없으세요. 구약에 있는 히브리 백성도 없으세요.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는 새 율법입니다. 새 헌장입니다. 새 헌법입니다. 보다 높은 곳에서 흰옷을 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됩니까? 되니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 5:16,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음란하고 미운 생각, 육체의 욕심이잖아요. 육체 속에는 사단이 뻐글뻐글 하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러니까 막 생각 가지고 결심하고 이틀 못 가요. 작심삼일입니다. 생각이 성령이세요? 아니잖아요. 생각이 생명이세요? 아니잖아요. 성령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약한 사탄, 멸망을 주려고 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그래서 성령을 항상 높이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리스펙트, 그러면 존경해드리고 성령의 감동, 이건 인간적으로는 아닌데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한 사람 많습니까? 그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웬만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 영이 힘에 의하여 우리에게 서포트 해주십니다. 프로바이드 해주세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답이 없어요. No answer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체험하셨으면서 그래요? 문제가 있는데 왜 평안해요? 문제가 있으면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하고 내적 충만하면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러지? 이래도 되나? 되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율법의 요구도 이루시고 육체의 욕심도 이루지 않은 거예요. 엄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대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교사, 목사, 평신도 다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 내적 충만해, 내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절대로 네버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세요. 장차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그 주인이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영이 성령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떨 때는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고개 흔들면 뭐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 영이 위축된다 아셔야 돼요. 뭐 죽는단 말까지는 좀 이것이 가혹하지만 내 영이 위축되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로우스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이 일을 안 하시니까 네가 해라 하니까 못하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딱 보면은 미운 짓 하거든요. 예, 미운 짓 하기 때문에 미워해라는 성경 없어요. 저 원수야 미워하라 없어요. 원수 사랑하라 됩니까? 이것이 높은 율법입니다. 예, 새왕이 주신 율법입니다. 천국 헌장입니다. 이 사람이 흰옷을 입고 세마포 입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했는데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옛사람의 홍길동이는 용서가 안 돼요. 이를 갈아야 돼요. 근데 용서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들아 딸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만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은 넘어가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뚫고 나가시고 다 모든 것을 이겨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비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하는 거 보면 비판해.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안 된다는 교리가 있고 안 된다는 지식이 있지만은 나가는 걸 어떻게 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이게 그냥 됩니까? 성령이 내적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옵니까? 평안해요. 여러분 남을 욕해 보세요. 그때는 시원하죠. 어딘가 찝찝해요. 왜? 성령이 양심을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너 집사가 목사가 장로가 되겠니? 그래서 성령이 책망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아내도 남편도 목사님도 모르는데 내가 판단 정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성령께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 주시면 마음에 뭐가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내 신부야. 그때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판단 정죄하고 막 미워하고 막 온갖 다음에 신부라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네가 신부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 가만히 있어요. 요 길장에 정죄하고 하나님 참소합니다. 아버지의 모 교회의 모 집사 모 장로 모 누구누구가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육도 배설하고 있고 수근수근하고 분쟁하고 갈라디아 다 나와 있어요. 5장에 아마 13절 19절인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고린도 6장에도 19절 이하에 나와 있고요. 분쟁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성경에 딱 말씀하세요. 에베소 3장 갈라디아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에 나와 있죠. 3장 5절 같은 5장 5절 탐심은 우상이라. 그래서 탐심은 음식을 놓고도 막 개글스레 챙기는 것은 주님이 너는 나보다 음식을 사랑하고 가서 음식이나 먹으라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배고프고 두 끼, 세 끼 굶어도 놓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버지, 이 맛있는 음식의 부패가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고 싶은 옷을 한 벌 입어도 신고 싶은 신발을 구두로 신어도 주여 이 구두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차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내 지정의를 만지지 않기 때문에 강팍합니다. 아무리 영성해도 5년 10년 돼도 강팍합니다. 아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내 영의 적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수요 영성 금요 때 제가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자아가 강하면 기름이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너무 뚜렷하면 기름이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의 홀리스피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 적신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개성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의 선호가 너무 강한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감정이, 이모션, 감정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의 성령의 터치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나쁘게 뚜렷한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감정에 여러분들이 너무 쉽고 종이 뚜렷하면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안 깨진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영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참 깊습니다. 왕국의 책이고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을 아우르는 책이에요. 정말 제가 이 마태복음 깊다는 것을 저는 신학교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전에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얼마나 깊은가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고 많이 착각하고 혼란에 잡혔습니다. 마태복음의 얘기하는 영생과 요한복음의 얘기하는 영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깊지요. 한없이 깊지만은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아닌 제 생각인데, 요한복음은 안에 배철러, BA, 말하자면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배철러 같으면은 뭐냐? 이게 마태복음은 메스터입니다. 하나의 석사나 닥터의 수준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말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천국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지금 얘기하는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보인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천국은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믿으면 돼요. 거듭나는 것은 영생, 구원은 본어겐 태어나면 돼요. 2번 태어나면 돼요. 무조건 2번 태어나면 됩니다. 구원은. 그러나 천국은 어떻게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여러 가지 듣기는 좋지만 싫어하는 산상수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 그 의가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는 담대합니다. 정말 떳떳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남이 보이지 않는 그 비밀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